2021년 1월 17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등민이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게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빛 대신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듣거나 또 그 찬송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낙담한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줍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게 될 때 너무나 큰 은혜와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게 될 때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함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들려있던 그 악기를 내어 쫓음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그 심령 가운데 평안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치유의 내용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놀라운 이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함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또 그로 인한 변화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한 성경 속의 주인공들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의 과정 가운데 이 빌립보에 들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관례대로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 기도 처소를 향해서 내려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서 이 바울과 실라를 귀찮게 하는 한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너무나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 여종이 들려있던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여종을 치유하게 되는 일들을 바울과 실라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일들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쳤는데 그로 인해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여종을 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였는데 이제 귀신 들렸던 여종이 나음을 통해서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주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그것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행동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또 감옥 안에 죄수들이 쇠사슬로 메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메고 있던 모든 쇠사슬도 벗겨지게 되는 그러한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잠자고 있던 간수들이 자신들이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모두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이 바울과 실라는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조차도 자살하지 못하게 막고 그로 인해서 간수를 비롯해서 간수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참 재미있는 하나의 스토리로서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를 분명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이 담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정말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 속에서 드려진 기도와 찬송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과연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했던 선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의 삶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하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많이 친 후라는 얘기는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가기 전에 많은 고초를 당했죠. 얻어맞아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령해서 든든하게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말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듯이 감옥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활동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모든 환경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었던 믿음은 정말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죠. 이러한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우리는 그 상황을 탓하고 또 그것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이 닮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했던 그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아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송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바라시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 제자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나 간단한 짧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한 꼬마와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설교를 녹음하는 오늘 스노우 스톰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보가 있습니다. 눈이 막 교회 창밖으로 막 내리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 스토리를 전하기에 딱 맞는 그러한 날씨 같습니다. 자, 한 꼬마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젯밤에 폭풍과 번개가 칠 때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죠, 아빠? 왜 하나님은 폭풍과 번개를 그치지 않으셨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꼬마의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과 번개 속에서 새로운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라고 말하고 있는 짧은 이야기죠.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그 어려운 일 자체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 그 어려운 일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 짧은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환난을 단순히 어려움으로서만 그것을 치부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드려졌던, 하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통해서 드려졌던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드려진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적인 변화를 우리들에게 가져오는지를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가 드렸던 이 기도와 찬송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6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도와 찬송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매몰되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나아졌을 때, 그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풀렸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진정 어려운 환경에 놓였을 때는 그 환경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붙잡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께 더 깊게 마음을 다하여 매달릴 때가, 그런 기회가 굉장히 적음을 우리는 삶에서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함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그래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고 놀라운 결과를 초래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느 곳에 있어도, 비록 그들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조차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함을 바울과 실라는 믿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환경이 또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이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들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가졌던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계획했던 대로 어떤 일들이 풀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더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심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정답이고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이 바울과 실라의 믿음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기에 좋지 않은 것을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빌립보 감옥에 있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자신들을 차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려나왔기 때문에 간수가 그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한 것으로 자신들이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향해서 자살하지 말 것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워했던 이 간수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간수의 삶을 육적인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부분까지도 완전하게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루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일들을 이루게 된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그걸 통해서 간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간수의 가정의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또 빌립보에서 만났던 이 루디아, 자주장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심을 심겨지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이루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바울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실라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현상적인 빌립보 감옥에 지진을 불러오게 하고 그리고 모든 감옥의 문을 열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채고 있었던 그런 모든 쇠사슬을 풀리게 하는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간수를 만남을 통해서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어떤 육적인 생명만을 구해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정말 그의 내면까지도 깊이 있게 만남을 통해서 바로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영혼을 구원한 기도와 찬송으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놀라운 역할을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7절과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였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희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라고 말하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묻게 되고 그리고 더 귀한 선물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간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간수의 인생의 변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되죠. 말씀, 그것이 모티브가 되고 동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자기의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들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더 큰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간수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그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나서 이들이 했던 가장 큰 고백은 그 일로 인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세상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왼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이야기하게 되죠. 정신없이 오른쪽의 길만 살아가다가 왼쪽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죠. 이 간수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성공과 어떤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들려오게 될 때 또 그것이 우리의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들려오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어떤 모티브로서 동기로서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간수가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수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고 하지만 그 결과의 가장 큰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방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쳐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그 방식을 취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최상의 것은 무엇이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죠. 차고 넘치는 기쁨. 세상이 우리들에게 맛있는 것을 허락하고 권력을 허락하고 명예를 허락해서 느끼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는 사랑의 풍성함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만족이 주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이 간수의 가족들이 누렸던 그러한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이 자유로워지고 영혼이 진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그 경험을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는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장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임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의 기도와 찬양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싶다면 다른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더 큰 부흥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될 때 이 사회가 분노가 아닌 이 사회가 분열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변화되고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우나 그렇지 않으나 항상 동행해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아니했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통해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